카피라이터인 박웅현 씨가 쓴 책은 도끼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을 읽고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이 쓴 8단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마치 물이 술술 넘어가는 것처럼 단숨에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머리맡에 주고 제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은 그 책을 한 장씩 한 장씩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작가는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모두 다르다.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에는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다르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다 다르지만 사람이라는 본질은 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늘 너무 다르다고만 생각했어. 사람이라는 본질이 같은데. 특히 세대 차이가 생각났습니다. 자식은 나와 달라서 대화가 되지 않는구나. 청년들은 나와 전혀 달라서 말이 통하지 않는구나. 지식과 지위의 차이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아. 심지어 경제적인 능력 차이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제가 어떤 경우에는 집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모두가 사람이지. 다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통할 수 있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색깔이 두 사람도 같지 않는 다 달라요. 크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신앙을 가진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신앙이 강합니다. 조용히 예배 드리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춤추고 박수치며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모두가 다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방법이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함께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싸운 것이 그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신앙의 방법이 다양하고 다르더라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족은 끝까지 믿지 않으면 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함께 삽니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 영적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다르다고, 믿음의 방법이 다르다고 정죄하거나 비판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범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여기서 처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유다 백성들과 하나라는 분명한 동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아주 강한 연대감, 하나라는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스라의 신앙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1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는 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1절에 내게, 3절에 내가, 4절에 내가, 5절에 내가 나의, 6절에 나의 내가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6절 하반절에서 15절까지는 나라는 말씀이 우리라는 말씀으로 바뀌고 있어요. 6절에서는 우리라는 말씀이 2번 나타나고 7절에서는 우리라는 말씀이 4번 나타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라는 말씀이 무려 14번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마지막 절인 15절에도 우리라는 말씀이 6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 백성들과 우리라는 겁니다. 나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 나는 유다 백성들과 우리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동질감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된 우리들은 자식이 잘못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저는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배가 심히 아파서 배가 아프다고 하면은 저희 할머니가 제 배를 만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아프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던 할머니가 생각나요. 여러분들,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고통스러우면 내가 그 고통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라는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픈 것이 자기가 아픈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암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시편 133편은 1절, 2절, 3절 석절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된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우리가 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에스라처럼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그것이 영생의 복입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나아가서 모든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물론 서로 좋은 것을 함께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와 함께 힘든 것, 어려운 것도 함께 해야 됩니다. 지금 에스라는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에스라가 내가에서 우리로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기도가 유다 백성들의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기원전 516년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1차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때 매우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웃 나라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성전을 새롭게
건축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스룹바벨이 세상을 떠나자 다시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특히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유다가 영적 상황이 매우 어두워졌습니다. 이방 사람과 통혼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바로 이방 여자, 이방 남자와 혼인을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상 섬기는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방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결혼을 잘못해서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온 나라를 바알의 우상의 본거지로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를 지도자로 하여 2차로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이 귀환합니다. 돌아온 에스라가 행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일은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동족을 사랑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농부는 모든 일을 동원합니다.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비교적 큰 과수원을 했어요. 일손이 모자라서 제가 목회했던 교회 청년들이 가서 여러 번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수원은 지금쯤 2월 중하순이 지나면 가장 사과나무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나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잘라내요. 눈에 보일 정도로 다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청년들이 가서 그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때 외삼촌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무로서는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느냐. 그러나 지금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가을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이나 교회가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서 세상에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너는 목사로서 가지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참 믿음이 깊으신 분입니다. 장로님이셨던 그 외삼촌의 말씀이 다시 가슴을 울린다.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영적 가지치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기도는 영적으로 가지치기를 한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그 죄상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백성과 제사장 레위인, 방백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나라의 최고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들이 대부분 이방 여자와 혼인을 해버리는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죠. 3절에서 6절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십시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 죄들 앞에서 에스라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속옷과 겉옷과 수염을 찢고 뜯었습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을 했습니까?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고 말한 것처럼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은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죄인이라는 처절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죄악의 내용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6절에서는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하늘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처럼 여호와를 향하여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죄로 알고 전 인격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죄가 있다면 정죄하기 전에 먼저 에스라처럼 그 죄를 나의 죄로 삼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아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북한을 위하여, 베트남을 위하여, 열방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내 죄로 삼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영적 가지치기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를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이 나라, 북한, 베트남, 열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선교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베트남 선교를 우리 교회가 한다고 자랑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베트남의 죄를 내 죄로 삼고 에스라처럼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진짜 베트남 선교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절에 보면 그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구약성경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전쟁에서 손을 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두 손 들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축도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에스라가 두 손 들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패배하면 두 손을 드는 것이 그때의 문화입니다. 그처럼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두 옳습니다. 말씀이 100%다 맞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겼습니다.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고 있습니까? 항복 안 해요. 예배 드리고 나서도 결국은 최소한 50%는 내야. 50%. 그런데 회개하는 기도가, 나를 위하여 또 중보하는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두 손 드시는 역사가 성령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오르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드려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나는 정말 의롭습니다. 언제나 죄가 옳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두 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들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한몸된 성도들, 이웃들, 가족들, 한국교회, 이 나라, 북한, 베트남, 열방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가슴에 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죄를 위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에사처럼 나와 모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두 손을 들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나폴레옹이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정복할 때였습니다. 폴란드를 정복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폴란드의 한 영주가 저녁 만찬에 나폴레옹을 초대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어쩔 수 없이 그 초대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만찬석에 가보니까 나폴레옹이 앉은 자리가 세 번째 자리인 거예요. 나폴레옹의 얼굴이 바뀌면서 굉장히 불쾌해졌습니다. 나폴레옹의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황제의 말 한마디면 이곳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 그때 영주가 머리를 숙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가 프랑스의 황제로서 제일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제일이 있습니다. 제게 제일은 부모님이십니다. 연세가 높으십니다. 그래서 오시는 걸음이 늦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큰 감동을, 그래서 폴란드 정복을 미루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간절히 그대 기도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함이에요. 어떤 응답입니까? 8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제가 뜻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유리하는 이 유다 민족에게 천막의 말뚝을 박아 광야에서도 생존하게 하신 것처럼 포로에서도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뜻이에요. 9절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파사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심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토의 지경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유다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긴 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심판하면 한 사람도 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남겨주시고 우리의 죄악보다 가볍게 하시는 은혜로 이렇게 남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왜 에스라는 이렇게 우상 섬기는 죄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다시 이방 여자들과 통혼하는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과거에 은혜를 주신 것처럼 지금도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 다시 이 백성에게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처절하게 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의 백성들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제일 윗자리의 상석에 하나님 앉으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 왜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범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제일 윗자리가 되지 않아요? 제일 윗자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주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자리를 다시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푸신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것이 곧 심판입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어야 하고 두 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도와 이웃, 그리고 이민족과 열방에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두 손을 높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베트남의 죄를 내 죄로 붙들고 기도합시다. 베트남이 불교가 강합니다. 우상이 많습니다. 그들의 죄를 내 죄로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베트남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베트남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족, 이웃들, 심지어 열방까지 우리 모두 여호와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회개의 기도 속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음 장인 10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에스라가 행동합니다. 통혼한 이방 여인, 거기서 난 자식들 모조리 쫓아냅니다.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 행동으로 실천된 겁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날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지은 죄를 다시 범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우리 개신교를 시작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은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 것이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집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비참하게 살다가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서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두 손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하고 잔치를 베풀며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후에 어떠했을까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가출했을까요? 또 재산 훔쳐서 도망갔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일에 성실했을 겁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에게,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중보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중보의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진짜 회개했으면 다시는 주님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가장 윗자리를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빼기의 연단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 빼기의 연단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잘 사는데 병에 걸려요. 자녀의 문제가 생겨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요. 뭐 관계의 문제가 생겨요. 자꾸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그것은 연단입니다. 빼기의 연단. 그때는 잘 인내하여서 연단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더하기의 축복을 하실 때가 있어요. 더하기의 축복.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으면 더하기의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 1차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축복에 에사를 통하여 2차 귀환을 하여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타난 그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와서 성문을 다 새롭게 건축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 세 단계를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향하여 진정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린다면, 무릎을 꿇고 그리고 두 손을 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더해주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빼기의 연단을 통과하시면 더 큰 더하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향하여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더해 주시는 축복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있습니까? 다른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윗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여호와를 향하여 두 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도 그렇게 기도하고 이웃과 성도와 가족과 베트남과 열방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나의 것으로 삼고 여호와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하여 두 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은 죄를 다시 짓지 않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더하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더해 주시는 축복으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내가 에스라처럼 진정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향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